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하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몹시 불편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요. 주의 말씀은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매일의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복된 소식과 함께 시작하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소년 등과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송나라 학자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왜 이른 나이에 관직이 오르고 출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고 너무 일찍 출세를 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취해 자기 방식만을 옳다 여기는 고집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 자기 뜻대로만 됩니까? 사실 일찍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뜻은 그 앞에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한 자는 삶의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뉘우치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이른 성공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지요. 그런 인생은 작은 고난에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지요. 고생을 하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일찍이 자기 뜻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자세를 낮출 줄도 알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압니다. 이런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가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여 종국에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만나게 되는 어떤 역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유다 민족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유다 민족은 완전히 패망하였고, 그들의 왕과 고관들과 귀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금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두 개의 광주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않을 자들이 있음을 또한 분명히 하셨지요. 먼저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였겠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삶은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당장의 화를 피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기회를 얻었다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들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한 일들이 그들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쳐 다시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주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될 것이기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그런 자들을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뉘우쳐 주님께로 온전히 나오는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어떤 이들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여러 꼼수와 편법으로 예루살렘에 남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순종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지요. 오히려 더 악하고 더 가증하고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참된 유익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 앞에서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과 용기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